안녕하세요. 깊은 울림을 주는 역사와 문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한 분야에서 대를 이어 명성을 떨치는 가문을 보게 됩니다. 대대로 법조인이나 의사를 배출한 집안, 혹은 몇 세대에 걸쳐 위대한 예술가를 낳은 가문처럼 말이죠.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흔히 좋은 환경과 부모의 훌륭한 가르침을 그 비결로 꼽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떨까요? 부모와 자녀가 모두 성인, 즉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성인 가문도 존재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와 그의 어머니, 끈질긴 기도로 아들을 신앙으로 이끈 성녀 모니카를 떠올리실 겁니다. 또한 성모 마리아님의 부모님이신 성 요아킴과 성녀 안나 역시 대표적인 성인 부부이시죠. 오늘 우리는 이처럼 특별한 성인 가문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바로 작은 길의 성녀로 널리 알려진 리지우의 성녀 데레사, 우리에게는 소아 데레사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한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소아 데레사 성녀의 부모님 역시 가톨릭 교회에서 성인으로 시성된 최초의 부부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전에 잠시 주님의 은총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19세기 후반 프랑스, 독실한 신앙을 가진 한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1873년 프랑스 알랑송에서 태어난 마리 프랑수아즈 테레즈 마르탱, 훗날 우리가 소아 데레사 성녀로 부르게 될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루이 마르탱은 본래 수도사가 되기를 열망했던 시계 제작자였고, 어머니 젤리 마르탱 역시 수녀가 되기를 꿈꿨던 레이스 제작자였습니다. 하느님을 향한 깊은 사랑을 가졌던 두 사람은 결혼 후에도 순결을 지키며 살기로 결심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한 사제로부터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는 것 또한 하느님의 거룩한 뜻임을 조언듣고 그들은 그 뜻을 받아들입니다. 하느님의 축복이었을까요? 부부는 9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열악한 의료 환경 탓에 안타깝게도 4명의 아이를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살아남은 5딸들은 모두 훗날 수녀가 되어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하느님께 봉헌하게 됩니다. 데레사는 이 5 자매 중 막내였습니다. 온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지만 그녀의 어린 시절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데레사가 겨우 4살이었을 때 어머니 젤리가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어린 데레사에게 어머니의 부재는 큰 상처와 슬픔을 남겼고 그녀는 둘째 언니 폴린을 제2의 어머니처럼 의지하며 자라게 됩니다. 어머니를 잃은 충격 때문이었을까요? 데레사는 한동안 원인 모를 심각한 병을 앓게 됩니다. 의사들도 고개를 저을 정도로 이중한 상태에 빠졌지만 가족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성모 마리아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병상에 누워있던 어린 데레사는 자신의 방에 있던 성모상이 자신을 향해 온화하게 미소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놀랍게도 그녀의 병은 거짓말처럼 깨끗이 낫게 됩니다. 이는 데레사의 삶에 처음으로 나타난 기적적인 신앙 체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데레사는 매우 예민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아이였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눈물을 터뜨리기 일쑤여서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의 작은 놀림에도 쉽게 상처받고 울음을 터뜨리는 여린 아이였죠. 그녀의 아버지는 이런 막내딸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애지중지하며 감쌌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성탄절 밤 데레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아이들이 자신의 신발을 벽난로 앞에 두면
부모가 그 안에 성탄 선물을 넣어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자정미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데레사의 아버지는 벽난로 앞에 놓인 데레사의 신발을 보고 무심코 이렇게 말합니다. 다행이구나. 올해가 저런 유치한 짓을 하는 마지막 해가 되겠지. 계단 위에서 아버지의 말을 엿들은 데레사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서러움에 복받쳐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이 그녀의 마음속에 흘러 들어왔습니다. 데레사는 눈물을 삼키고 아무렇지 않은 듯 아래층으로 내려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기쁘게 선물을 풀었습니다. 훗날 데레사는 자서전 영혼의 이야기에서 이 순간을 완전한 회심의 순간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단숨에 그녀를 유약함과 눈물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날 이후로 울보였던 어린 소녀 데레사는 놀랍도록 강인하고 성숙한 영혼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성탄절의 기적 이후 데레사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열망만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언니들처럼 가르멜 수도회에 입회하여 자신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녀의 나이는 겨우 15살. 수도회에서는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입회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데레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직접 로마로 순례를 떠나 교황 레오 13세를 아련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교황님 앞에서 그녀는 용감하게 자신의 소망을 아뢰었습니다. 교황성아, 부디 제가 15살에 가르멜 수도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어린 소녀의 당돌하면서도 간절한 요청에 교황은 깊은 인상을 받았고 하느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교황의 말은 곧 현실이 되어 데레사는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가르멜 수도회에 입회하게 됩니다. 수도원의 삶은 데레사가 상상했던 것만큼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춥고 규율은 엄격했으며 음식은 보잘것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입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그토록 사랑하고 존경했던 아버지가 여러 차례 뇌졸중으로 쓰러져 정신 착란 증세를 보이다가 요양원에 입원하게 되는 비극이 닥칩니다. 아버지의 고통은 수도원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던 데레사에게 칼날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아버지가 겪는 굴욕과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어린 수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이처럼 깊은 고통 속에서 데레사는 위대한 성인들처럼 순교를 하거나 이대한 업적을 남길 수 없는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녀는 자신만의 길, 작은 길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영웅적인 행위가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상의 작은 의무들을 사랑으로 실천하여 하느님께 봉헌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싫어하는 수녀에게 미소를 지어주었고 가장 맛없는 음식을 불평 없이 먹었으며 다른 수녀의 실수를 자신이 뒤집어쓰기도 했습니다. 세탁실에서 비눗물을 튀기며 거칠게 구는 수녀 옆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고 공동기도 시간에 졸음이 쏟아질 때마다 그것을 작은 희생으로 하느님께 바쳤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처럼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사랑의 실천들로 가득 채워져 갔습니다. 훗날 데레사의 언니인 폴린이 수도원의 원장 수녀로 선출되었습니다. 원장이 된 폴린은 공동체 내에서 자매들이 수도원을 장악하려 한다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데레사에게 고통스러운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종신서원을 한 정식 수녀가 되지 못하고 영원히 수련 수녀의 신분으로 남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모든 권리와 발언권을 포기해야 하는 인간적으로는 매우 굴욕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데레사는 이마저도 기꺼이 순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작은 길은 이처럼 철저한 자기 비움과 겸손의 길이었습니다.
데레사는 평생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피를 토하기 시작했고 당시에는 불치병이었던 폐결핵 진단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병을 다른 수녀들에게 알리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병세가 깊어져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원장 수녀였던 언니 폴리는 데레사에게 그녀의 어린 시절과 신앙의 여정을 기록으로 남겨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렇게 쓰이기 시작한 글이 바로 훗날 전 세계 수많은 영혼에게 깊은 감동을 준 자서전 영혼의 이야기가 됩니다. 데레사는 죽음을 앞둔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과 신뢰를 담담하게 써 내려갔습니다. 1897년 9월 30일 데레사는 24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은 저의 하느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였습니다. 한 수녀가 데레사에 대해서는 딱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을 정도로 그녀의 삶은 지극히 평범하고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선교지에 가본 적도, 기적을 행한 적도, 심오한 신학 서적을 쓴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죽은 후 언니 폴린이 그녀의 글을 모아 책으로 엮어 다른 수도원들에 보냈고 이 책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조용하지만 강력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사랑이야말로 성덕에 이르는 길이라는 데레사의 작은 길은 이대해질 수 없는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영성은 국경과 시대를 넘어 수많은 이들에게 전해졌고 마침내 가톨릭 교회는 그녀를 성녀로 선포하고 선교의 수호성인이자 교회학자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단 한 번도 수도원 밖을 나가보지 못한 젊은 수녀가 기도를 통해 온 세상을 품었던 가장 위대한 선교사 중 한 명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 18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소아 데레사 성녀의 부모님 루이 마르탱과 젤리 마르탱을 성인으로 시성했습니다. 이로써 마르탱 가족은 문자 그대로 성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소아 데레사 성녀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거룩함은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아주 작은 일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행할 때 그 삶 자체가 하느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바로 그 작은 것들이 하느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성장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순간들이 사랑으로 채워져 거룩함으로 피어나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